늘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났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각 나라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한국으로 와요. 지난해 2024년 그 숫자가 무려 20만이 넘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20만의 세계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온다니까요.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써먹는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수고에 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못 사는 이 나라를 살만한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미국에다가 뭐 물건을 보내면 시간대로 지금 물건이 뭐 서울에 가 있다, 뭐 시카고에 가 있다, 어디가 있다, 다 이렇게 찍혀 나와요.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이렇게 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경제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나라를 세워왔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더 위대한 삶, 더 위대한 삶. 여러분, 성경은요,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국민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우리의 국민 수준을, 우리 세대는 국민 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더 가치 있게, 더 뜻 있게, 더 의미 있게, 더 기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뭐 그냥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러면 오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더 내 남은 인생 더 위대하게, 더 가치 있게, 더 뜻있게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한번 내가 노력을 하며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 있는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냐? 갈대 보러 거기 가지 않았을 거다. 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거기 광야로 가느냐? 아니,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왜 광야에 가서 보느냐? 저 왕궁에 가서 봐야지. 그러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가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대단한 예언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보다 더 위대하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여자가에게서 태어난 사람보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같이 함께 알아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말을 해요.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누가 한 말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신앙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가 자라서는 이제는 더 큰 뜻을 품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사람 많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저 광야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버리라 하면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가지고는
정말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메뚜기와 그 석청 야생 꿀을 먹어가면서 그 허기진 배를 참 움켜쥐어 가면서 열심히 마음의 수양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통으로 된 약대 털을 입고 말이죠, 검소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 청렴 결백하게 선한 양심,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꾸역꾸역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대단해요. 그의 삶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삶, 그 경건의 삶, 그 겸손한 삶, 그 겸허한 삶을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일지 모른다, 구원자일지 모른다. 보니까 그의 삶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능력을 보니까 이게 구원자예요. 메시아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 틀림없이 메시아야. 우리가 당신을 따를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따르겠다고 충성을 막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따르니까 막 사람 그 세만 결집하면 이제 교주도 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말이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권력도 만들 수 있고, 대단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힌 거예요.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날 따르면 살 길이 열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본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소리는 아무리 내가 이 들판에서 소리를 지르면, 아무리 큰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아무리 뜻있는 말을 해도 그냥 순간 소리가 나가자마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말을 해도 한번 소리는 그냥 한번 울리고 끝나는 거예요. 곧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냥 한번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냥 소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아름다운 삶,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게 바로 위대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겸손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 이렇게 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 자기는 그만한 인격이 되고 메시지가 있고 또 성품이 되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갖춰졌는데 품격도 또 메시지도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진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야, 이거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사람들을 통치하겠다고, 다스리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차지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한때 해가 지지 않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왕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국민, 그 사람이 위대한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해주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죠. 그렇죠? 아는 거 있으면 좀 드러내고 싶고 가진 거 있으면 드러내고 싶고 내가 경험한 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욕심과 교만은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과 양보는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품성이에요. 품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국민이 필요한데 그 위대한 국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삶,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추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그만큼 수련을 했고 또 자신의 그 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이시다. 저분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 스승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야, 우리 스승님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26절 시작.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줌으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저도 큰애가 7살 되던 해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7살 먹은 게 어린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7살이나 먹은 게 왜 이렇게 어린애 행동을 하지? 알고 보니까 그 자기에게 부모,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썼던 관심이 이제 둘째로 가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가버렸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스승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 갑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를 맞이하는 건 누구예요?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를 맞이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요? 헷갈려요? 제가 헷갈리가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죠, 그렇죠? 신부를 맞이하는 건 유일하게 신랑만이 유일하게 신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랑 들러리가 신부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들러리라는 거예요? 신랑 들러리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만나는 거 그거로 만족한다는 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다 신랑이 되고 싶어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게 많아요. 서운한 게 많아요. 왜? 내가 신랑이 되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신랑인 예수님, 여기서 보면 신부는 사람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만족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물질, 권력, 인기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물질과 권력과 인기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아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때 바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저 나는 나의 어떤 인기나 명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화된다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내 만족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체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그쵸,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그에게 잘해주는 나에게 섭섭하게 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이러면서 섭섭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난 그거로 만족한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리로 만족할 줄 아는 국민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뒤로 당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렸다.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기며 올바른 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올바른 것을 땅에 버리면 안 됩니다. 정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더 건강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한복음 3장 30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있습니다. 시작. 점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은 점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져도 괜찮다. 이런 주님에 대한 이 마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위대한 세례 요한의 마음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점점 더 위대해져야 돼요. 우리가 위대해지면 우리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점점 위대해지고 우리 자신 점점 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멀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살만한,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다음 단계는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경제만 발전한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성이 못 따라주면 그거 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나라 순식간에 망합니다. 좀 살만하게 됐다고 목에 심주고 그러면 가치관이 잘못돼 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놨는데 이 나라를 더 위대하게 지키는 법이 뭐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드러내자.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건방을 떨면 그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우리 사회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권력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인기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 순식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할 때 우린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위대해지는 것도. 여러분 요즘 판사들 보세요, 판사들. 대법원의 판사들. 우리 대단한 사람들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야, 인간이 거기가 거기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평등하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지이해관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삶을 헌신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 나라의 갈 길이고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삶을 원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